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옛날에 그 김영희라는 가수가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시간표는 어디쯤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소설을 안 쓰고 시를 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물론 뭐 통계 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계 기관,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예수 믿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11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뭐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못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1억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지만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이 비록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0년부터 한 11년 동안 우리 한례교회가 부지런히 해마다 선교사를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오늘은 이제 네 가정까지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여 왔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선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한 번은 국내 선교로 제주도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그 현지의 말로 훈련해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4개국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개개인의 가정에서 4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사 파송식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야. 선교는 나하고 거리가 먼 일이야. 선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선교사 파송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정말 나도 함께 동참하리라 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NGO가 아무리 구제사업, 봉사활동 열심히 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어려운, 일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선교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도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동일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전도나 선교나 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인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 구원받을 길, 구원받을 답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이 영적 원리를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복음 전도가 없다면, 선교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TV를 보면은 그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아마존 그 유역에 있는 그런 분들의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NGO 단체나 이런 데서 광고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그게 보면 아이들이 하루 먹을 우유가 없어가지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뼈만 상하게 남아있는,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안쓰럽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돕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그들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육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멸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빵이나 약을 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우리도 만일에 수십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무지와 가난과 어둠의 땅,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번영된 그런 조국 밑에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선교의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들, 오늘 선교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받은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교회들, 이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구원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의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되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선교의 역사가 바로 세계의 역사의 바로미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성이 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은 소 요한계시록이다,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세계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진, 전쟁, 이단의 출현, 인간성의 타락, 이런 말세의 징조들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성전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징조들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나타날 증거, 징조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세계 열방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에서는 끝이 올 때 징조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는 끝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의 완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바로미터라고 말하는 것은 말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아니하시고 세계 역사는 결코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 사명의 완수는 바로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우리가 땅끝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일이 성취되어질 때 선교의 역사는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아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재림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게 언제 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를 해고해 보면 지난 2000년 중에 지난 20세기 동안, 특별히 20세기 후반부에 엄청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말 이 100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게는 30배, 남미는 740배,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은 아시아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지금 복음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1세기 동안 국민의 20%가 1200만 성도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통계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난 100년 선교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20%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지금 반세기 동안 사회주의 공산 지하에서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했지만은 이 공산이 무너지고 이제 자유화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지금 1억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생겨났습니다. 또 전 세계에 2만 4천여 종족이 있는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12,000개 종족, 약 절반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급속도로 이제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자들도 이제 미전도 종족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열심히 그 미전도 종족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0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이 번역 안 된 게 수년 전에만 해도 한 3,500개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많은 이제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이 성경이 많은 나라의 말로, 민족의 말로, 또 부족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급격한 도시와 인터넷, 또 통신망의 확대, 이런 것들로 이제 세계 복음화는 곧 완수될 것이라는
그런 선교학자들의 예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가까이 주의 재림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바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소련이나 동유럽 동구권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아무도 구소련이 무너질 것이다, 동유럽이 붕괴될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 세계 복음화는 점점 더 급속도로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선교 중심으로 이끄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이 복음화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바로 알고,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갈 시간인데 아직도 커튼을 쳐놓고 방안을 시커멓게 해놓고 누워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 어떤 시간표인지,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표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맞추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세계 역사가 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천국의 소망이 있을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선교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임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선교사요 선교학자인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이 용어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무슨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위대한 명령, 대사명, 중국말로 하면 대사명,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오게 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의 사명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눈이 열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는 눈이 밝고 돈 버는 일에는 눈이 밝고 돈 버는 시간표에는 잘 맞춰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표에 눈이 열려지고 거기에 스케줄이, 인생의 스케줄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소수에 해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월드 크리스찬이고 진짜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이 상에서 부자로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 속에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둡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돈 버는 수단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내 출생의 디딤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만나게 하신 복음의 대상이구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만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친구에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비록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저 브라질에, 멕시코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땅끝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협조해야 되고, 동시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어쩌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요.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 땅끝에 서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기본은 바로 내 옆에 오늘 내가 만난, 오늘 나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부터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직접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 사역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건도 필요 없어요.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에 가려면 여건도 있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기도는 여건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문화에 적용해야 되고 음식에 적응해야 되고 언어에 적응해야 되지만은, 기도는 문화나 음식이나 기후 적응 문제도 없어요. 시차도 없어요. 기도는 리얼타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면 바로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림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체에서 파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남편 사무실에서 알바하면서, 남편한테도 또 요즘 알바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부인하고는 다 이렇게 이제 각각 다 이렇게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돈 만 원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식당에서 남편 식당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알바비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 안 하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절약하면 한 달에 10,000원도 할 수 있고 10만 원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선교사에게 놀라운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핑계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뭐 청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든지, 신학대학 다니면서 뭔가 사명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느꼈다든지. 저도 필리핀에 갔는데 보니까 그 필리핀 원주민들을 보니까 여기 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대교회 사표 내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한대교회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잠깐 들었어요. 잠깐. 한 10초 정도.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 브라질을 바라보면서,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베트남을 바라보면서, 야,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셔요. 또 나가세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선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뭐 물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가장 큰 혜택은 선교에 헌신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산에 가서 선교사 파송식 할 때도 우리 김영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다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항상 생각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드리면은요, 내 물질 생활이 검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물질 생활이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데 내 물질 생활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풍요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는지. 돈은 많은데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그냥 헛된 곳에 막 그냥 엉뚱한데 그 돈을 써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에 대한 사명이 없는 물질의 복을 받다 보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헛된 곳에 쓰고 얼마나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고상한 선교의 목적에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 영과 육이 아울러서 건강하게 되고 물질의 삶에 있어서도 절제하게 되고 검소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돈 많은 게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물질의 복이에요. 사명 있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물질의 복이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험 유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보험 완전하지 못해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나야 탑니다. 생명보험 죽어야 탑니다. 나 죽고 나서 생명보험 타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보험 안 탔어요.
누구 좋게 해주려고? 예? 생명보험을 왜 해요? 나 죽고 나서 보험 타면 뭐해요? 예? 그러나 우리 신앙과 헌신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보장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 보장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보장받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많더라고. 뭐 국민 가수,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뭐 또 뭐 있더라. 무슨 퀸도 있고, 뭐 킹도 있고, 뭐 보이스 킹인가, 보이스 킹인가, 뭐, 예? 뭐 하여튼 방송국마다 무슨 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막 스타가 돼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떠봤자, 예? 길어봐야 몇 년이요. 다 잊혀집니다. 떠봤자 잠깐이요. 별거 아니요. 그러나 선교에 헌신한 성도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성도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천국의 스타가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했던 사람들, 복음 전했던 사람들, 천국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접 가지는 못해도 보내고, 내가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동일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주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 길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모든 것 다 바쳐버리고 나중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았던가, 내 인생을 인생의 황혼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평생 뭘 위해서 살았던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더욱더 값지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